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월 17일 부활 후 6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 가능한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의 부름을 위해 잠시 고개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자. 홀로 높임 받으실 분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뿐이시다. 아멘. 이제 오늘 시편 교독은 시편 21편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순서에 맞춰서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왕에게 힘을 주심으로 왕이 기뻐하며 주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왕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왕이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서 이루시고 왕이 입술로 청하는 바를 주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온갖 좋은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왕의 머리에 순금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왕이 주님께 성명을 보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장상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긴 빛날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셔서 왕이 크게 영광을 받게 하셨으며 위엄과 존귀를 그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보아 보게 해주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왕이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사랑에 있다 있으므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린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는 그
듣습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마지막 찬양하실 때 특별히 이 시간 필리핀 지역의 단기팀으로 가신 우리 교우님들 또 윤목사님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가 기도로 함께 그 땅에 갈 때 머리 드신 예수님께서 우리 사귐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동일한 마음으로 그 땅을 품게 하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모든 이도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희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에 앞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생각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보다 내 방법과 판단을 앞세웠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지난 20년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새로운 마음과 비전으로 나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앞으로의 20년도 주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으로의 20년은 우리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셔서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중심인 위로는 하나님, 옆으로는 성도, 밖으로는 이웃이라는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 깊이 이해하고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도 간에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는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지금 필리피 타이니 하우스 선교 사역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교와 복음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여 더 큰 사역으로 나아가되 한 번의 사역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동일한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5절,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요청하였다.
우리가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샘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의 영토 경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려고 군대를 모두 이끌고 광야로 나왔다. 그는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맞아 싸웠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도리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부터 야복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스라엘이 거기 암몬 자손에게까지 이르렀으나 암몬 자손의 국경은 수비가 막강하였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성읍을 모두 점령하고 헤스본과 그 주변 모든 마을을 포함한 아모리의 모든 성읍에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의 땅에 자리를 잡았다. 모세는 야세엘로 사람을 보내어 탐지하게 한 다음 그 주변 촌락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을 내쫓았다. 그 다음에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바산 길로 올라갔다.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자기의 군대를 모두 거느리고 그들을 맞아 싸우려고 에드레이로 나왔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와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으니 전에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왕 시온을 무찌른 것처럼 그를 무찔러라.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상처 입어 주님 앞에 나와서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으니 한 몸 된 우리 교회로서 이 시간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연전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이란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전쟁의 결정권을 가진 이들이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힘없는 민중의 그 고통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이 세상이 안전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금 17명의 우리 교우들이 필리피에서 금요일부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베큐 페스티벌 통해서 온 마을 성도 그 주민들을 섬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계속될 터인데 이 선교 사역이 우리가 모두 함께하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마음을 낮추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년 10월에 사귐의 소리 진도를 짰습니다. 2024년에 창세기를 읽었고 작년에 출애굽기를 읽었으니 순서대로 하면 올해의 레위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레위기는 광야 유랑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놓고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그 절차와 그 과정에 관한 율법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다 읽고 나서 레위기로 돌아오면 좋겠다 싶어서 민수기를 올해의 구약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수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저의 이 결정의 배후에는 성령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중동 전쟁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진도를 짠 것 같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신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듯이 지나고 나서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매년 경험하는 겁니다마는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손길을 보면서 자주 소름이 돋습니다. 민수기에는 신의 광야에서 묘와 평야에 이르기까지의 38년 동안의 긴 여정 중에 일어난 이야기들의 아주 작은 일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만 따지면 20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성격적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 때문에 백성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고 저항하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민수기 중간에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외적인 문제입니다. 민수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다른 민족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싸우고 그 땅을 정복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말렉, 아랏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문제든 아니면 다른 민족과의 전쟁 이야기이든 이 이야기들은 읽고 소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이야기들 안에 하나님은 항상 분기탱천한 그런 폭군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무신론의 교황이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리차드 도킨스 교수는 민수기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피의 굶주린 폭군이다,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최초로 등장했던 이단, 영지주의파 이단의 지도자였던 마르시오는 구약의 신은 악한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을 읽지 말라고 그의 추종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굳이 그런 이단적인 경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과 분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런 식의 설명을 들었던 적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수기를 진지하게 읽고 묵상한 분이라면 리차드 도킨스나 마르시온 같은 그들의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그런 생각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면서 이 불편한 느낌이 왜 그럴까 하고 붙들고 씨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틀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증상이 심합니다. 성숙하다는 말은 모든 의문을 다 해결했다는 뜻이 아니라 끝내 풀리지 않는 질문들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품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풀리기도 하지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풀리는 것도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영 풀리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제한된 한계적인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이유는 충분하기 때문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를 읽었으니 이 어려운 문제를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에게 정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신학적인 천재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겠습니까? 다만 이 문제를 품고 나아가도록 저 자신을 돕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민수기를 읽으면서 왜 이렇지? 이게 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라고 질문을 가졌던 분들을 도우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질문을 안 가졌던 분도 들어두시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기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을 읽을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대 문화에서 전쟁 이야기를 서술할 때 사용된 수사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둘째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전쟁 이야기들을 그것을 전해준 사람도 그것을 기록한 사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불편함을 느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전해준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읽으면 리처드 도킨스나 마르시온 같은 그런 질문을 가지게 되고 그 질문에 넘어져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지요. 첫째로, 고대 문화에서 전쟁 이야기를 서술할 때 사용된 수사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쓴 것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수사법을 가지고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수사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분명한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 이야기를 사용할 때 과장법이 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현대에도 과장법은 자주 사용이 되지요. 요즘에 이 수사법, 이 과장법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얼마 전에도 그는 이란의 공군과 해군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이란은 더 이상 사용할 미사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아직도 70%의 미사일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장법을 오용한 예입니다. 과장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면 그러면 뻥이 되고요. 그러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한 과장법은 의사 전달 과정에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간신히 이겼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상대편을 박살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때려 눕혔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였다. 여기 나오는 생존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라는 표현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오늘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모두 다 죽였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치떨림을 느끼지요.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5번의 전쟁에서도 그렇고 여호수아기에 기록된 정복 전쟁에서도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대목에 이르면 더 놀랍게 되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표현법에 과장법이 사용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압도적인 승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성경만이 아니라 다른 고대 문서에 보면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에 의해 전멸되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기 10장에 가면 아모리족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을 전멸시켰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에 가면 미디안 민족이 다시 나타나서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진멸되었다고 하는 여부스족, 가나안족, 아낙 자손이 사사기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생존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말은 실제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제압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다는 기록도 결국은 압도적으로 제압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지요. 물론 과장법이 사용됐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기 때문입니다. 수사법에 더해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시대에
대다수의 나라들은 부족 국가들이었고 현대적 의미의 국가는 이집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라라는 말 대신 민족 혹은 족속이라는 말을 쓰지요.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국경선이 제대로 그어지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같은 국가들이 형성이 됩니다. 작은 부족의 왕들은 대개 높은 산 위에 성을 쌓고 군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지요. 그리고 부족 사람들은 성 주변의 마을에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른 민족이 공격해 들어오면 이 왕과 군사들은 성 바깥으로 나와서 그 외적과 싸우게 됩니다. 성 바깥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왕과 군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왕과 군사들은 그 대가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면 대신해서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민족을 점령했다는 말은 그 나라의 백성 모두를 다 죽였다는 말이 아니라 그 민족의 왕과 그의 군사들을 제압했다는 뜻이지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는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동했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일상사처럼 일어났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족들 사이의 힘겨루기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도 국경이 움직이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난 것처럼 조용히 살던 나라에 갑자기 쳐들어가서 우리 땅 내놓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과정이 1945년 5월 14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국가 건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군사 대국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훈련되지도 않았고 전쟁을 할 만한 체력과 장비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런 민족이 한 지역에 성체를 짓고 사는 그런 민족을 대항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묘사할 때 과장법을 사용한 또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거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강조한 이유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인 요소로만 따지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마치 일본군의 침략을 막아낸 이순신 장군의 승리만큼이나 이스라엘의 승리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항행한 한산대첩이나 명랑대첩을 얘기할 때 흥분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이지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스라엘의 존재를 위협하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그리 이상하지 않습니다. 얼른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편드는 분 같기도 하고 아무 때나 분노를 격발하는 그런 정서불안의 신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은 약자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왜 이리 자주 경노하시는가? 라고 질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너무도 더디게 분노하고 너무도 더디게 응답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에 70여 편 가까운 그런 탄식 시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신들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히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 언제나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냐고 그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절대 약자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우크라이나의 인구 중에 8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물론 러시아 정교회 교인, 가톨릭 교회 교인, 개신교인 다 합하면 80%에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 중에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이들은 4년 넘게 전쟁을 계속 겪고 있고요. 그리고 중동 전쟁이 터진 이후로는 세계로부터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분들이 어렵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 이 러시아의 저 부정한 정권을 분노해 주시고 응징해 주십시오. 속히 이 불의한 전쟁을 끝내 주십시오. 하나님 행동해 주십시오. 하나님 분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성경의 전쟁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지는 느낌과 의문이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 구체적인 현실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렇게 묘사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이 전쟁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전해진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 이야기들을 성경에 전해준 이유는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함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전쟁을 해도 되고, 아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전쟁, 홀리 워라고 부릅니다. 그 믿음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죄악을 만들어냈고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해쳤는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총칼을 들고 일어날 때는 99.9%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불의한 전쟁을 도발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올리면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전쟁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전쟁이 옳지 않지만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악을 선택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원뜻은 구원이요, 평화요, 사랑입니다. 때로 어쩔 수 없이 심판한다 해도 그 심판 자체는 여전히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마치 자녀의 종아리를 치면서 자기 스스로 마음속으로 더 아프게 울고 있는 아버지처럼, 물론 요새는 그래서는 안 되지만 과거에 그랬죠. 그것이 안 된 일이지만, 그것이 고통이고 불행이지만, 그러나 고통에도 불구하고 암덩어리를 제거해내야만 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전쟁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후손들에게 전하려는 것이지요.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와서 말하지요. 저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런 이례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의 나라로서 지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둘째로
이 전쟁 이야기들은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들에서 거듭 강조되는 것은 과거와의 철저한 단절과 새로운 출발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거듭나야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각자가 싸워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구습과 죄된 습관과 싸우는 그런 전쟁입니다.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매우 상징 의미가 깊습니다. 이집트에서 온갖 이교 풍습에 물들었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민족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그대로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면 치가 떨리지만 그것은 과거의 구습으로부터 철저히 자신들을 보호하라고 하는 그런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다른 민족에 대한 잔인한 학살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민족들을 철저히 학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과거의 생활 방식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그들 개인의 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에는 능했을지 모르지만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전쟁에는 실패했던 것이지요. 결국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제사장의 나라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하나에 남아있는 구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전쟁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된 생각과 습관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고 요청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는 마음으로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에 살던 방향으로부터 180도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유턴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과거의 자신과 단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나는 이 새롭게 되려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결단과 의지에 성령의 부으심이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체험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로서의 자신의 탁월한 지식과 그리고 특별한 그런 의지로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 사실을 외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토록 원하던
과거 삶과의 철저한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그런 경험 때문에 그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여기에 이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명령형 동사들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명령은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한 번 세례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싸워야 할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전쟁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매번 이기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쟁 이야기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얻어야 할 깨달음이요 또한 다짐입니다. 거룩한 전쟁이 있다면 그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철저히 쓸어버리고 끊어버릴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일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매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아 온전히 변화받고 우리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옛 습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과거의 삶의 방식에 붙들려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허물어지지 않은 견고한 진이 있어서 거듭 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한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성령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거룩한 제사장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깊은 데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하게 씻어주사. 주의 이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이 되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질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세상 유혹 시험이 마지막 결단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변화를 힘입어 매일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예배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신 방문자가 계셔서 소개하겠는데요. 최성걸 정혜선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셨네요.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몇 달 전에 스트로크를 당하셔서 요양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하셔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이응세 교우님 너무 우리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알리는 말씀 드릴 텐데요. 필리피 웨스트 버지니아의 필리피 단기 선교팀이 금요일 날 가서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어제 사진을 보내왔는데요. 어제 그 코리안 바베큐 페스티벌을 필리핀 타운에서 하게 됐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필리핀가 속한 카운티 이름이 바버 카운티입니다. 그래서 워드 플레이를 해가지고 코리안 바베큐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해서 우리 오늘 주보 컬럼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교우 한 가정에서 고기와 모든 것을 제공해 주셔서 어제 날씨도 아주 좋은 날씨 가운데 윤 목사님과 통화해 봤더니 아마 동네 사람 다 온 것 같다고 그렇게 아주 좋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팀원들이 모여서 서로 나누는데 다들 너무 감격하고 감사했다고, 그래서 큰 은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일부 이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같이 점심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지을 타이니 하우스를 이제 그 그라운드 브레이킹 세리머니도 하고 이제 작업도 할 겁니다. 주보 칼럼에 나와 있지만 타이니 하우스 하나를 세우는데 $60,000가 넘게 들어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 분 교우께서 5,000불씩 해서 10,000불을 헌금을 해주셔서 이거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저와 선교부장님은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먼저 이렇게 교우님들께서 해주셔서 시작하게 됐으니까요. 앞으로 이 일을 위해서 6월 말에 음악이 있는 포차도 준비하고 있고 한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헌금으로 참여하실 분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60,000불을 채워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날 저녁까지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하면 멀리 가야 되고 또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동안 못 가신 분들 많은데 앞으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우리 언제든지 하루 만에 갔다 올 수도 있고 한 곳이니까 그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를 보시면 4월 배달을 위한 UFO 패킹이 오늘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이 UFO는 우리 이 지역에 있는 두 초등학교의 주말 급식을 돕는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페어팩스 카운티의 교육위원 한 분께서 감사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이런 일을 교회가 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그분이 한국 분인데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다른 교육위원들에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킹 오브 킹스 루터런 처치에서 이 지역에 있는 6개 교회가 함께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가시고 우리 성가대도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데요, 시간 내셔서 함께 하셔서 우리 이 지역의 교회들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표가 나거든요. 근데 한인교회도 참여한다고 하는데 한국교회 우리 한인이 전혀 없으면 아주 미안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백인은 누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우리 한인은 우리 교회에서만 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프레젠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김사역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가 31일 주일 오후 4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편해지는 관계 이야기, 너무 애쓰지 않는 균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이건 시니어분들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시니어분들도 필요하지만 조금 늦은 감이 있죠. 좀 이른 젊은 부부들이 도움을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교우이신 차금희 상담사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이드 앤 사운드 티에터의 조슈아 공연을 이번 10월 말에 가게 되는데 지금 5자리 남았습니다. 이 성극을 한 번도 관람하지 않은 분들은 저 뭐 별거 있겠어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한번 가보시면 또 가보고 싶은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또 우리 교우 중에 대형 버스를 운전하는 교우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날 자신이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 해서 아주 럭셔리 버스를 타고 갔다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자리 남았으니까 선착순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서 함께 교우들이 함께 한 차로 가서 식사도 하고 또 성극도 보고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귐의 자리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세대 사역 브리징 세리머니가 6월 6일 다음 주 토요일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여기 브리징 세리머니는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만 나와 있어서 여기 돼 있는데 우리 대학교 졸업생들은 다음 주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 계속 광고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교우 중에 2분이 지난주에 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윤석기 교우, 최미경 교우님, 그 부친이신 윤희섭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오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고별 예배는 5월 2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페어팩스 퓨너럴 홈에서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홍미나 교우님, 우리 성가대에 일하시는 그 홍미나 교우님 시어머니께서 일리노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다녀오시게 될 텐데 서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것처럼 저는 스케줄 관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또 한 번 이번 주말에 한국을 다녀오게 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2 지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생츄어리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